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를 살피면서 한 번 더 축복하시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금식은요, 건강에 참 좋다고 합니다. 금식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수의 중요한 비결도 되고요. 또 치료의 중요한 방법도 된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몸속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 독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가지고 또 그만큼 건강을 또 지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금식하다 보니까 체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감소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더 좋아지겠죠. 배부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배고픔에 금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건강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노화도 방지가 되고요. 노화가 방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젊어지는 거죠. 젊어지는 거죠. 그럼 성형외과 안 가도 되고 어쨌든 질병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죠.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침대 뭐 앞이나 뒤쪽에 벽 쪽에 금식 이렇게 써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왜 써붙였을까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속을 검사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또 수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수술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건강을 또 확인하는 이러한 금식이 있기도 하죠. 이 병원 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 속에도 사실은 금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금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배부름의 복만이 아니라 배고픔의 복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금식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려고 하는, 그를 점검하고 더 건강한 영적 상태를 지켜내시려고 하는 그런 금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뭔가 이렇게 구하고 채워가는 기도에 익숙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비워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니까 온전하게 그게 담아지질 않는 거죠. 채워지질 않는 거죠. 다시 생각하지만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그 목적, 그 뜻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금식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그거 비워야 주님의 뜻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금식은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도 하고 정결하게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수만 있다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우선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보여진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흐려졌는데 그것이 정결하게 씻어지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리워진 것들을 있잖아요. 막혀진 것들, 이런 것을 다 비우고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이 금식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이 금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편해요, 안 편해요? 금식은 해본 분만 알아. 이전사님하고 금식 얘기하다가 금식을 저보다 잘 하잖아요. 하고 나서 뭐 어떤 응답을 받았냐, 배고픈 생각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배 줄였는데, 굶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다 먹을 것만 보이는 거겠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금식해서 줄인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첫 번째가 사실은 먹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은 뭐 떡만, 아니 돌만 떡으로 보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이겠지. 그게 거기에 시험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노,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결정적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금식의 시험도 있지만 금식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려진 것들을 벗겨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힘든 거거든요.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말고, 굶는 거 말고. 어떤 분은 매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했더니 12시까지 안 먹고 12시에 아침 겸 점심해서 아점을 먹는데, 그렇게 굶어가지고 먹는 금식 말고 식을 금하는 거거든요. 식욕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금욕주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거든요. 금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그 괴로움을 더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이 열려지는, 그 기도가 다시 내 품에 들어오는 이 거룩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시편 35편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금식했다는 거죠. 식을 금했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그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다른 데로 그냥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 품으로 기도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비워냈잖아요. 그죠? 그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비웠더니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와 영혼의 괴로움을 더해가지만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그런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내가 배고파 봐야 다른 사람 배고픈 거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느끼게 되고, 내 기도가 다시 내게 응답되는,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치유의 긍휼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멀리 계시던 가려졌던 그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에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이 기도 속에서도 이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거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이 권사님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그 상황을 기도하셨잖아요. 치유의 긍휼과 회복이 이 땅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지만은 이 금식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붙들려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그 상급을 내게 다시 채워가는 그런 힘이 금식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항상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급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때,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 기도가 내게 임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거룩한 응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금식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생각하지만은 나를 쳐서 비우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다윗의 고백, 이 바울의 고백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끌어올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불러 버리면은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배부름 때문에. 우리가 늘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배부름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샘물 침례교회 그 구독 그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내가 배가 고프긴 고팠나 봐. 거기에 먹방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는 뭐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그것도 있는데 광만이라는 게 있더라고. 광만이 뭐 이렇게 땡그랗게 쳐다보세요. 거기 보면 뭐 광만이도 있고 뭐 시박 이런 유튜브도 있고 뭐 상해기도 있고. 예. 근데 뭐 동영상으로 뭐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대단해요. 대단해. 그 먹는 거 보니까 라면을 막 20그릇을 놓고 그냥 한꺼번에 다 먹질 않나. 이만한 짜장면을 놓고 그걸 먹고 또 먹고. 그 배부름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과식을 하면 또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식도 그렇지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식이 지나쳐버리면요 온전한 금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위험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나치면 아예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더 지나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금식이 외식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금식이라고 하고 금식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외식이 돼버리더라고. 외식이 뭐예요? 김종신 집사님, 이순열 집사님하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런 적 없대요. 아주 그냥 잘 들으시잖아요. 그런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 진정한 금식의 정신은 없고 금식의 포장만 하는 거예요. 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 형식이고 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의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여기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는 게 금식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변질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얘기거든요. 근데 외식은 뭐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강만 하십시오. 외식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18절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하는 자로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금식은 바로 외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의 영향력은 없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그냥 변질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외식은 금식으로 빨리 바꿔내고 금식을 외식으로 바꿔서는 안 되고. 아멘. 과식보다 더 나쁜 게 외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전부 그 중심이 사람에게 있고 내게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채우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과시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체면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겉으로 보니까 거룩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탈을 쓰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할까요? 탈춤을 추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슬픈 기색을,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빨리 얘기해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왜? 금식하는 거 티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기도원 갔을 때 갔다 오면은 우선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 목을 잔뜩 쉬게 해가지고 주야 이래야 뭔가 기도한 것처럼 티내는 거지.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올 수 있어요. 아, 믿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장하고 탈을 쓰고 티를 내는 거, 이거는 영적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내 품에 돌아오는 내 기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티내지 말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외식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외식이 아니라 외식의 반대가 뭐예요? 내식이야? 내식? 썰렁한 얘기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여주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이 있고,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상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고, 아멘. 이것이 금식 속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상이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티내지 말고 오히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꼭 무스를 안 발라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금식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에도요, 이 자세가 90%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로부터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이 금식의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힘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950명. 95명은 희망사항이고 950명.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2.5단계에서 또 상향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에서 왔죠.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 오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빨리 백신이 나와서 또 치료자가 나와서 이 코로나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물론 그 마음 가질 수 있고 또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오늘같이 이렇게 대표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부 예배는 딱 20명 그 안에서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미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흩으시는 거잖아요. 띄어놓는 거잖아요. 조금 크게 보면 흩어버리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은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취하고 마시고 흔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을 벗어나는 타락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흩어놔야 되잖아요. 이 땅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병들어가면 흩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무슨 현상이에요? 흩어놓는 현상이거든요. 바벨론 나라로 흩어져 버림, 포로 잡혀가 버림.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물론 갈 때는 그들이 많은 의심과 의문과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택한 백성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포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스탑 멈춰진 것이 아니고, 긍휼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본래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이거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26편에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의 그 모습이 꿈꾸는 것 같다. 다시 모으실 때를 기다리는 그 흩으시는 금식 속에서 모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흩어놓잖아요.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요,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정에서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때일 수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는, 배고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흩어진 자를 모으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이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식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보이는 능력입니다. 흩어짐을 다시 모으시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아멘. 무슨 이 땅의 정치 논리로 만들어낸 금식도 아니고, 병원에 검사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금 금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에 빠져가지고 무슨 금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인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금식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맡겨진 복음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큰 일을 이룰 때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전사님 표현대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엘리야 한번 발음해봐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뭐 다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하면 무슨 기도가 생각나요? 네? 그렇게 유식하게 세일이라고 하지 말고 21일 그래.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나 이야기 할게요. 요나. 이 금식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요, 나. 원인이 내게 있는 거야. 배가 파손이 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이 되고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더라고. 아멘. 무슨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그리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빠진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조금 이번에 말씀 묵상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기도가 금식 기도더라고. 그렇잖아요. 물고기 속에서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겠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사방이 막혀버렸잖아요. 우리가 사방이 막히면 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방이 막히고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전염병이 팬데믹이 퍼져갈 때도 우리는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고레베스 또 고래된다.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속에서 거기는 뭐예요? 위가 있어요, 없어요? 사방도 막혀 있고 위와 아래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가 열려진 거예요. 비로소 금식이 임한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아침 예배에 썼는데 자연산 금식을 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영상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잖아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런데요,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가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해낸 거죠. 살려낸 거예요. 이미 끝난 생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이건 끝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믿음이, 그 일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다 막혀 있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금식하는 그 기도 속에서 결정적인 긍휼의 때에 바벨론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듯이 토해내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을 모으게 하시잖아요. 복음으로 모으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로 모아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요, 아까 말씀대로 비워내는 힘이 있어요. 보여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요나처럼 청결하 토해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토해내면 사는 거예요. 토해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 요나가 나요. 그 요나가 여러분이요. 그 요나를 토해내듯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토해내셔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명의 소생함을 얻고 치유의 긍휼을 얻고 어떤 감염병 속에서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 붙들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크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금식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금식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금식의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을 통해서,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살려내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치유하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보는 이 거룩한 은혜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이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